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겁고 재미있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순복음 신앙 세 번째 시간으로 오중복음의 두 번째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오중복음 가운데 두 번째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합니다. 첫 번째 중생의 복음은 중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중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생의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 오중 복음은 그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사중 복음을 믿고 있는 성결 교단하고 거의 90% 이상 그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겹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두 번째 성결교단에서는 두 번째 그 성결이라는 복음을 우리는 성령 충만의 복음이라고 말을 조금 바꾼 건데,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사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믿는 그 두 번째, 그 오중복음의 두 번째 복음은 이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이고요. 성경의 가르침도 그거에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야 우리는 권능을 받을 수 있고,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요. 또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그 성령 충만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동등하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 밑으로, 뭐 이렇게 계급을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약간 그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그 오해이고 착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본질상 같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뭐 무소불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라는 뜻이고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쓰다듬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많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다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런 인격적이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그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라고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예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은 일체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역사하신다. 그게 삼위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조금씩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하시는가라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구속하는데, 사람을 구원하는데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사람들을,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그 구원의 계획을,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를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성결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가르치시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도록 도우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를 향한 그 뜻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분,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어떤 때는 은사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데, 그 은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결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은사라는 이야기는, 은사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은사는요, 헬라어 언어 성경을 찾아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그렇고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 은사이지요. 그런데 그 선물을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은사를 잘못 사용하다가 지금 우리나라에만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잘못 활용하다가 나를 드러내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나 방언할 줄 알아? 너 방언할 줄 알아? 예언의 능이 있어? 너 예언의 능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에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의 덕을, 그러니까 이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하면 교회의 덕을, 그 말은 교회의 유익을,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꼭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은사들을 이렇게 가지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뜻대로 살다 보면, 성경에는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와서 이렇게 10수년을 살아도 나무를 보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무슨 나무네? 이거 무슨 나무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와, 저는 되게 존경스러워요. 저는 이파리를 보거나 나무를 봐서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저 같은 무식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봐야 알아요. 사과가 열리니까 이거 사과나무구나. 배가 열리면 이게 배나무구나. 포도가 이렇게 열리니까 이게 포도나무구나 라고 아는 것이지, 나무 줄기만 봐서는 저는 모릅니다. 이 열매가 뭐냐면 내가 사과나무야, 내가 포도나무야, 이거에 대한 나타남이죠.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타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그 견해를 달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9가지 열매, 그 9가지를 가지고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열매 안에 그 나머지 이 열매들이 사랑이라는 열매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견해를 견지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성경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그 열매를 단수로 기록하고 있고, 이 영어 성경을 봐도 모든 버전들이 전부 다 그 열매라는 fruit라는 단어를 이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사랑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열매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사랑이 이런 방법으로, 사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두 번째 견해를 견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입니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이단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어떤 것을 믿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이라는 열매가, 절제라는 열매가, 충성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령의 열매가 주는 핵심적인 교훈이고요. 이제 중요한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침례, 이것을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성령의 침례, 성령 세례라는 거죠. 성령의 침례라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나누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한 번 겪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은 수시로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 것이, 계속해서 사모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나누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이 나눌 수 없다. 그냥 성령의 침례가 곧 성령의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도 두 번째 견해를 견지합니다. 왜냐하면 침례라는 말 자체가 빠진다, 담근다, 이제 물속에다가 담근다, 물속에 빠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우리가 완전히 빠지는 것, 우리가 성령에 빠져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침례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은 나눌 수 없다, 나누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저는 이제 거기 그 말씀을 견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령의 침례는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체험, 이것이 성령의 침례고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왜 받아야 되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체험이, 정말 중요한 일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만들어야, 그렇게 해야,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모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주관하셔서 그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 완전히 빠뜨리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꼭 사모하고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성령의 침례는 꼭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오늘 배우신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